오늘은 특별히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를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억울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셨고, 억울하게 죄도 없으신 분이 잡혀가셨고, 배신을 당하셨고, 불법 재판에서 못한 사형 온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질을 당했고, 억울한 모욕을 당했고, 결국 그 손에 그 발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우리가 그냥 못이 박혔다고 그러지만 혈관이 터지고 힘줄이 찢어지고 근육이 파열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이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한마디의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주 작은 일도 부당한 일을 당하면 분노합니다. 내 인격이 모욕당하거나 내가 욕을 먹으면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시고 인격의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으로 맞았지만 한마디 원망 불평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가 아니죠.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고통을 당할 이유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직 순종하시기 위해서였죠. 로마서 5장 8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침묵하며 원망 불평 한마디 없이 그 모욕과 고난을 다 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희생을 자처하여 당하는 그 어머니의 심정. 자기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자기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나는 억울하다고 얘기하면 자식이 잡혀가게 되니까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한 채 누명을 쓰고 대신 사형을 당하는 그 어머니의 희생과 같습니다. 자기는 도둑질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누명을 밝히면 자기 자식이 도둑질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감옥에 가거나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자신은 하지 않았지만 그 모욕과 매를 맞으면서 아버지가 대신 그 누명을 쓰는 것처럼 예수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감당하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죄와 저주에서 해방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모욕과 비극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변명, 원망, 불평 없이 그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렇게 못 박히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잘 아는 가상 7언 7마디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마태복음 27장에는 딱 한 말씀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7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첫 말씀은 바로 용서의 말씀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용서의 말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어 모욕하고 핏줄을 끊는 게 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 바로 밑에서 그 사람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즉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바로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한 줄에는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시선이 담겨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잘못된 모습,
악한 모습을 보기를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모습이 있음에도 저놈은 나쁜 놈입니다, 돈에 미친 놈입니다, 이렇게 보시지 않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에 우리의 악한 모습,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즉 제가 원래 저렇게 믿음이 없고 나쁜 놈이라서 주일 성수 안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회사에서 맡은 위치 때문에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제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고 돈에 미쳐서 저러는 게 아닙니다.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되니까 아마 어쩔 수 없이 이번만. 이것이 바로 인간을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나쁜 점, 우리의 마음의 나쁜 동기를 보기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좋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쓰는 그 좋은 점을, 할렐루야,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나에게 해코지 한 사람, 나에게 어떤 나쁜 영향을 준 사람은 그 사람이 비록 나쁜 동기로 그렇게 하지 않았을지라도 나쁜 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미워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되면 안 됐으면 하는 아주 못된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 앞차가 갑자기 막 끼어든다든가, 갑자기 막 오토바이가 새치기를 하면 화를 냅니다. 저 운전을 저 따위로.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의도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평소에는 운전을 조심스럽게 하는데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러 나를 고탕 먹이거나 사고를 유발하려고 끼어드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주 간혹 있을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가 어떻든 갑자기 끼어든다든가 이러면 화를 내고, 원래 저 사람은 저렇게 운전을 심하게 막 하는 사람으로 생각해서 욕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 사람이 오늘만 매우 급해서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선한 동기와 잠깐의 원치 않는 상황에서 실수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일부러 내 인사를 안 받은 거 아니야? 일부러 저렇게 한 거 아니야? 라면서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을 보려는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많이 오해하게 하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 좋은 면을 볼 수 있고, 혹시 그 사람이 실수를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해코지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그게 저 사람의 본심이 아니었다고, 저 사람이 아마 실수한 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너그러운 십자가의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십자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에 두 명의 아주 추악한 강도가 같이 달렸습니다. 정말 아주 심각한 죄를 진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추악한 강도가 예수님을 둘 다 저주하고 욕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욕을 많이 하는 곳은 감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로 죄인들이 모여 있는 데서 더 세상 욕하고 다 세상 놈들 도둑놈이라고 그러고 욕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들어간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강도가 막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갑자기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그에게 은혜가 임했죠. 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갑자기 같이 예수님을 욕하는데 계속 욕하던 다른 강도를 꾸짖습니다. 야, 그러면 안 돼. 우리야말로 진짜 나쁜 놈이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 근데 우리가 이분을 이렇게 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그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간에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얘기해요. 그게 바로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예수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야, 네가 평생 이따위로 살아오고 그렇게 추악한 인간이 이제 와서 천국과 구원을 달라고? 염치가 없다 이런 말씀하지 않고 바로 그에게 천국과 구원을, 43절 말씀이에요. 그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바로 천국과 구원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믿을 때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천국과 구원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의미는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서 여자여라고 번역된 저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여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여인을 일컫는 최고의 극존칭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어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저 여자여 이렇게 번역했는데, 만약에 그 의미를 그대로 살린다면 왕후나 그렇죠, 중전마마를 일컫는 아주, 우리 뭐 영부인 이런 단어가 혹시 있는지 쓰는지 모르겠고, 그런 여자를 일컫는 최고 극존칭을 사용한 건데 우리말에 그 단어가 없어서 저렇게 번역된 거예요.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바로 그 옆에 있었던 그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고통을 당할 때는 주의가 잘 보이지 않는 법.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자기 곧불이 남의 연병보다 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감기는 아무것도 아닌데 독감은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사람이 훨씬 심각한 연병 같은 것도 잘 안 보인다는 것이. 어떤 분은 너무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면 부모님도 안 보인다. 어떤 사람은 자식도 안 보인다. 옆에 있는 사람도 안 보인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도 안 보이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 고통만 보입니다. 자기 고통이 제일 크고 심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 더 정확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 심줄이 찢기고 혈관이 파괴되고 근육이 찢어지는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가 아니라 어머니를 생각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세 번째 의미는 바로 효도입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의 노년을 걱정하셨습니다. 제가 가끔 주님의 일에 헌신하고 또 선교사로 가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분들이 그 부모님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도 자기 육신의 어머니의 노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참다운 믿음, 참다운 신앙생활은 부모 공경을 포함합니다. 한번 같이 할까요? 참다운 신앙은 부모 공경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부모 공경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이나 교회의 핑계로 부모님께 소홀히 하는 것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딱 한 말씀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한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절정,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바로 46절이죠.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저를 봐주십시오. 같이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십자가는 용서이며 십자가는 영혼 구원이며 십자가는 효도임을 알려주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절정에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늘을 향하여 소리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발견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 어째서 나를 버렸습니까?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의 신뢰의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표현. 나의 하나님, 나의.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바로 예수님의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말로 구약 성경의 시편 22편을 학자들은 구약의 십자가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어 있는데, 신약은 직접적 증거이고 구약은 간접적 증거가 많다고 말씀드렸죠. 시편 22편에서 바로 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 이 십자가의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시편 22편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죠.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으로 바로 이어져요. 시편 22편 다음에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시편 23편이 있죠. 시편 23편은 다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시편 22편을 십자가 편이라고 그러고 23편을 부활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시편 22편에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래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면서 계속하여 그러나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신뢰합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서 마침내 시편 23편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보면 그게 천국이죠. 이 땅에서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는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볼 때는 막 어마어마 막 원망 아닌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이것은 깊은 신뢰와 사랑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한 걸음 더 들어가면 예수님의 이 고백은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영혼들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고백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모든 고난받는 의인을 대표하는 대표적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믿고 옳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이 고난받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정말 의인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는 그분들을 대표하여 부르짖는 의인들, 고난받는 의인들의 대표적 기도인 거예요. 즉 우리가 고난받는 의인들이 그렇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마치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나의 고통을 모르시는 것 같고, 혹은 나의 고난을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은 나의 고통에 함께 하시며 나의 고난에 함께 하시며 침묵 속의 영광을, 그 죽음 가운데 부활을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바로 죽음을 부활로, 고난을 영광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니들 지금 너무 고난받고 내가 예수 믿고 사는데도 너무 인생의 고통과 고난이 심한 것 같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보고 계시는 게 맞을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이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실 능력이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맞을까라는 마음이 드냐? 나를 봐라. 나도 그랬다. 마치 그냥 볼 때는 내가 십자가에서 그 고난 가운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외면하는 하나님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 시간 하나님은 나의 고통과 아픔에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예비하시고 계셨던 하나님. 바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전의 승리를 주시는, 믿으시는 분은 아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고백이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 기대하는 하나님은 바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드러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너무 좋죠.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러나 또 한 모습의 하나님은 바로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숨어 계시는 하나님, 나의 고통에 대답이 없으신 하나님, 나의 고난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의 마음에 숨어 계신 것처럼 느낄 때 더욱 나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통과 절망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보통 인간들은 두 가지로 반응합니다. 첫째, 믿음이 없는 사람, 그리고 가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무능한 게 아닌가,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가, 죽은 하나님이 아닌가, 가짜 하나님이 아닌가, 인간의 관념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심하게는 신은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 신이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삶은 이 신의 영역이 아니다, 이건 우리의 영역인가 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참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침묵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 더 정확히 표현하면 고통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통 속에 나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고통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깊은 고통 가운데 나의 영혼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런 걸까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통을 허락하시고, 왜 고난 가운데 침묵하시며, 왜 우리에게 바로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은 깊은 고난과 고통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중심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인간은 하나님의 겉모습만, 그 주변부만 알 뿐이지 하나님의 그 깊은 중심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부모의 마음을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애들은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4부나 5부를 보면 그 청년들이 결혼해서 애 낳지 않은 애들은 지금 팍한 게 그게 진짜 사랑인 줄 알아요.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을, 이것이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과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IQ가 높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 키워본 사람만, 할렐루야,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은 인간들이 어찌 그 중심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과 고통을 통과한 사람만, 자기의 영혼이 좌절되고 병 가운데 무너지고 무시당하고 파괴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자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할렐루야,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야말로 비로소 무엇이 믿음인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고통의 시간은 바로 축복의 시간입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큰은혜 교회 성도님들은 실제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저 전 세계에서 가장 말씀을 깊이 있게 듣는 분들이실 것입니다. 제가 2007년 한 15, 16년 전에 부임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이셨어요. 저의 예전 메시지를 보면 유머가 많고 예화가 있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아마 제가 부임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본문 속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말씀을 했다면 아마 성도님들의 절반 이상은 주무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모두 빛나는 눈동자로 예화 하나 없이, 유머 하나 없이, 왜냐, 우리에게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설교 시간에, 이 짧은 시간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빗대어 설명드릴 여유가 이 세대에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래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는 말씀이 거의 본문을 깊이 다루고 설명하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한 걸음만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부르짖음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반증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지만 모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뜻이 뭔지 압니까? 애를 낳아보지 않은 사람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는 딸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지가 지 새끼를 낳아서 키워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예수님의 이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인 내가, 외아들인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 부르짖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외면하시면서까지도 바로 너를 구원하실 만큼, 할렐루야, 너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을 너는 아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 친아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 부르짖는데도 눈을 질끔 감으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마치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지, 그 아들에게 고개를 돌리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만큼 너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어떤 천박한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서 그럼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면 되지, 불가능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굳이 아들을 죽여야 됐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뭔지
정의가 뭔지를 아예 모르는 아주 천박한 질문이죠. 하나님께서 왜 전능하시다면 그냥 안 죽이고 그냥 확 용서해 주면 되지, 왜 아들을 죽이시는 그런 일을 하시면서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냐? 하나님 전능하시다면서, 불가능이 없으시다면서. 이것을 조금 어려운 용어로 하나님됨의 딜레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시지 않을 수 없었던 제일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위하여는 반드시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것은 첫째, 사랑의 하나님이며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이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능력을 가진 사탄이나 어떤 신이라면 정의로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용서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죄의 값을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만 참된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시지 않거나, 아니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할렐루야 참된 용서를 하실 수가 없으셨습니다. 즉 죽음의 형벌을, 죽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용서는 진정한 용서와 구원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들이 용서하기가 그렇게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남편이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말로는 용서한다고 그랬는데 마음속에 한을 갖고 사시죠. 그 사랑하는 자식이 왜 용서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용서했는데 마음 이쪽에 이상한 미움을 갖고 사시지요. 사랑하는 아내가 그 나를 낳아 키워준 부모님을 내가 용서를 했는데도 마음속 깊은 아픔을 갖고 사시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한다고 말은 했지만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용서하기로 결정하고 용서한다고 선언하면 용서가 되는 것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용서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려면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즉 내가 내 남편의 죄를 용서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내 남편이 지은 모든 잘못에 대한 대가를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는 결단과 행동이 있을 때만 그 말이 진짜 용서가 되죠. 말로는 1000번 용서해도 마음속에 한은 계속 남아있습니다. 즉 용서가 안 된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식이 나에게 이렇게 불효를 했는데 용서했다고 말한다는 것은 진짜 용서가 아닙니다. 불효함으로 받는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결단과 진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행동이 있을 때만 용서가 되지요. 부모조차도 말로는 용서했지만 마음속에 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한국교회가 세상에 빛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지역사회, 그 교회가 속한 그 지역의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지 않고 말로만 저 교회는 성장하고 사람은 모이고 말로 좋은 얘기는 수도 없이 하면서 그 지역사회에 대하여 자신들이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이 없고 빛이 안 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큰은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큰은혜 교회는 이 지역사회의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할렐루야 준비와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고 말로만 용서할 때 세상은 그 용서를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 용서는 능력이 없습니다. 용서는 바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죽이시는 대가를 치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우리 큰은혜 교회가 대가를 치르는 용서, 희생이 있는 교회,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